오늘은 산상수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이 거룩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 가난한 복은, 마음 가난한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천국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복이 바로 그런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고요. 세 번째 시간이지만 팔복 중엔 두 번째인데요. 세 번역으로는 슬퍼하는 자의 복, 마음 슬퍼하는 자, 슬퍼하는 자의 복. 그런데 개역성경으로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역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상태나 애통하는 자의 상태나 거기가 거길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애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팔복이요, 우리가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애통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지는 그런 성품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품은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같이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시대와 장소가 다 다른데,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런 자들의 복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냐면, 우리가 애통, 슬퍼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예수님이 당시에 쓰신 말과 조금 의미적으로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출하는 극도의 슬픔을 얘기해요. 그냥 단순히 잠깐 슬펐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겠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을 거고. 그런데 그러한 때의 그런 애통, 그런 슬픔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보면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이 같이 나오냐면, 이렇게 애통할 때는 눈물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과 눈물 흘리는, 너무 슬퍼서 눈물 흘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어도 울면 복이 온다는 말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외일 수 있어요. 예수님 울면 복이 온다 이런 뜻인데, 우리 울면 복이 온다는 것이 진짜 그런가? 제가 울면 복이 오는 것이 세상에서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다이아나 이펙트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 다이아나 이펙트라고 우리 그 왕비 였다가
다이애나 이펙트. 조금해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예,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다이애나 이펙트. 이게 구글의 답이에요. 대체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이애나가 죽은 다음에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죽은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그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병들의 수치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이애나 이펙트라고 그래요. 예. 근데 놀랍게도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범죄율이요 반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이 눈물이 보여준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글로불린 항체라고 우리 면역 그런 항체가 있거든요. 엔티바디가 있는데 이것이 눈물을 흘리면요 2배 이상 생긴대요. 그래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눈물 흘리면 좀 마음이 찌꺼기가 벗어지고 이러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물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울고 난 다음에 더 삶을 더 강력하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더 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많이 우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야 울어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참 우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은 다 울었어요. 아브라함 울었고 야곱, 요셉, 또 한나, 다윗, 또 예레미야, 느헤미야, 베드로, 바울 다 울었어요. 예. 우는 장면들이 성경에 한 번씩은 나와요. 근데 특히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이 요셉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그 옷에 묻혀서 그가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 묻혀서 그 아버지한테 보여주죠. 그럴 때 이 요셉의 그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 거는 새번역이고 밑에 거는 개역성경인데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라고 슬퍼해서 여러 날을 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단어가 그리스어로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펜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는 것에 대해서 웃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팔복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팔복에 언급한 이 애통이 조금 슬픈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비통한 상태의 어떤 그런 슬픔, 애통하는 자의 복이 그래서 더 이 표현이 저한테는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애통한 자가 있는 복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위로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위로.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뭐냐면 이렇게 뭔가 우리한테 뭐 이렇게 딱 주어지는 그 무엇처럼 뭐 예를 들어 마음이 시원해진다든지 뭐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든지 하면 좀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근데 이 단어는 그렇게 된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라고 하는 건 그 옆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파라. 예. 그래서 파라처치,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 시절 때 했던 그런 학생 운동을 파라처치 무브먼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가 뭐냐면 같이 옆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같이 옆에 그냥 그분이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가 위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의 의미로 더 발전되고 쓰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죠. 누군가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든지 누군가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있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같이 있는 것이 골치 아픈 경우도 있었죠. 욥의 경우를 보면 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있는데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욥이 그게 너무 부담되고 또 바드가 돼갖고 그들과 알게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애통하는 자들이 그것을 믿는 것. 그랬을 때 이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럼 우리는 절대로 애통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쯤에 마지막 사사인 우리 사무엘을 잘 알 거예요.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렇게 애통했어요. 그는 자기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애통했어요. 그럴 때 그 당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나 술 취했냐? 술 취한 것 같다? 어떻게 성전에서 술 취하냐? 그렇게 어떻게 애통했으면 그 엘리 제사장 눈에 볼 때 그렇게 술 취하는 것을 보였을까? 그럴 때 이 한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히 돌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한나가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한다라고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런 거 아니면 엘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뚱뚱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건 너 낯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맨 처음에 마음을 가졌던 엘리의 말이 뭐 그렇게 이렇게 상냥하거나 뭐 확신을 주거나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엘리의 말을 듣고, 당시 엘리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보면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위로의 시작이 됐고 결국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죠. 전 모두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의 행동이나 뭐 소식들을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들으시고 나 위로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한나에게 정말 이루어지고 그녀는 참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인생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해요. 애통하라는 단어를 쓸 만큼 사람에게 기회나 큰 손실로 인한 마음의 애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애통의 순간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라. 그들께 상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애통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 너무 애통한 일이, 울어야 될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의 하나님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새벽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때로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한 마음으로 고통을 나누는 마음, 이것도 참 필요한 것이죠. 같이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이 그들의 말을 보면은 뭐 틀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왜 그들은 욥의 상황에 대해서 울어주지 못했는가? 왜 통하지 못했는가? 그런데 우리는 함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같이 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롯이 소돔성에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 그대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얼마만큼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냐면, 여러분 한 번 하나님과 기도인데 하나님 한 번 요청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50번에서 10번 내려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잖아요. 10번 그 정도면 됐을 것 같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10명 정도는 의인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스탑한 것 같아요. 아마 그가 더 내려가야 했다 그러면 아마 더 내려갔을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서도 중풍병자가 스스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함께 그것을 했던 사람들이 그걸 내려줬을 때 하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그런 또 그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위로는요, 그런데 맛배기예요. 진짜 위로는 뭔가, 진짜 애통하는 건 뭔가, 애통해서 위로를 받는 게 뭔가라고 할 때에 진짜는요, 바로 영적인 애통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다 인간적인 애통이에요. 그로 인한 위로는요,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그로 인한 위로는요, 때로는 되게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한 뜻을 정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예전에 그렇게 도와주셨던 분이 왜 지금은 안 도와주시고 가만히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났어요. 그 닥친 위기를 기도 가운데서 벗어났어요. 근데 또 다른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까? 첫 번째 있었던 경험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힘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애통 속에서 받은 위로는요, 굉장히 일시적이고 그것이
그렇게 큰 복일까?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인간은 너무나도 좀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마음대로가 아니라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져서 예전의 것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꼭까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때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때 있는데, 일시적이지 않은 진짜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슬픔을 얘기해요. 죄에 대한 애통을 얘기해요. 자신이 지은 행동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회개도 있겠지만 죄악된 본성 자체에 대한 깊은 애통, 이 애통함이 있을 때 이 애통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했던 것, 악을 행하고 싶지 않지만 악을 행하는 것, 자신 가운데 깊이 뿌리박힌 이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것, 좋은 습관이 형성되지 않는 것들을 애통하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행위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절방짓고 울부짖는 애통, 그런 애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는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는 위로를 경험할 수 없겠죠.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범죄, 아담의 그 죄에서부터 시작됐죠. 범죄로 해서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때를 한번 돌아본다라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숨었잖아요. 하지만 숨었다고 해서 그의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숨었어도 그는 당대의 최고의 피조물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디 있냐라고 그러면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그때 범죄를 시인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보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핑계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능력이 있었던 존재였던 아담이 없었던 능력은요,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아니겠지만 그때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라면 우리 역사는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담은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핑계를 대고 죄를 자기 하와에게, 아내에게 전가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죄를 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 능력이 없어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다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떠한 모습을 봅니까? 그들이 그냥 성공한 모습,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본질적인 그러한 어떤 영적인 모습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했던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시편 6편은 시편 중에서 참회 시편으로 보이는데요. 시편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내 영혼 속에서 그 죄가 어떤 것인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그것을 가지고 뒹굴고 회개하는 어떤 그런 모습.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었구나. 영락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평소에 자기가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은 재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던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얘기 와서 첫 번째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그런 것과 깨달음이 다른 것이죠. 그들이 더 부정하게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주님이 그를 보내려고 하는 그 샌딩의 장면에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뿐만이 아니에요. 루터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 그 주석의 서문을 읽고 그가 믿음에 대한 비밀이 알려지는 순간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요, 그 루터가 그 전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클릭하신 게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존 버년은요, 1년 6개월 이상을 양심의 고통 속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달리고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해봤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였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죄를 사였다. 그게 위로지. 그냥 머릿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내 죄가 다 사였다. 이런 기계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우리 영혼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애통은요, 애통은 우리가 다 인간만 하는 것 같지만 인간만 애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예수님이 애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계실 때 운사시를 아세요? 너무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냐고. 우는 것이 당시로서는 약자의 상징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울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남자들은 일생에 딱 3번 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 운다는 것이 약자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운다는 것, 그렇게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우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딱 3가지가 나오는데,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우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어. 저는 이 눈물이 누구를 향한 눈물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기를 보니까 이게 그 장면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저 하늘에서 뭐가 하나가 뚝 흘러져요. 예. 그래서 전 이 장면에서 굉장히 좀 감동을 먹었는데, 주님의 저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일까? 그냥 단순히 그냥 슬퍼서 눈물을 흘렸던 건 아닐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셨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은 어때야 되는 성이었어요? 주님의 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아름답고 기쁜 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받아들여지 않아서 멸망하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웠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렀던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의인이 아닌 더 악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이 눈물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겠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오늘도 있다라고 봅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할 수 있지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눈물을 이해한다라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죠. 아까 양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오늘날 많은 고통, 정말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해야겠죠. IT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눈물을 이해한다라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걸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멀지 않는 내 주변에서 사람들에 대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에 대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이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책임과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주변의 이웃들과 얼마만큼 자주 내가 인사를 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별로 인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인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과 같이 함께 교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아니,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들과 같이 함께 릴레이션십을 가져야지만 어쨌든 뭐가 말씀을 증거하든 또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리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몇 번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이게 무슨 전문적인 그런 정신분석학자가 아니어도 알잖아요. 눈치껏. 나는 감추는 것 같아도 상대방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거절하고 있는 것, 경계하고 있는 것, 두려워하고 있는 것 다 알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야 될 이웃을 얘기하거든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여전히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저는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흘리고 있는 주님의 눈물을 발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웃들과 같이 함께 알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길 바라요. 그걸 통해서 한 번 만났다고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하는 이런 좀 얄팍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또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애통할 때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영적인 삶에 대해,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 영적인 삶에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또한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공고한 가운데 빠질 때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로 인한, 이 사망으로 인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이 죄의 하나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또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